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다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다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복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가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갖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하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부행복학교 제10기를 모집합니다. 2017년 9월 2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격주로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장소는 하늘홀과 영어 예배실입니다. 문의는 김길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청년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1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8월 25일 금요 차례는 예배국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2017년 행복한 예배 및 소망부 여름 캠프가 구원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행복한 예배실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이지은 간사님의 결혼 예식이 8월 19일 오전 11시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웨딩해너스 7층 시에로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가 상영되오니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식당국 전체 직원 여름 휴가로 인해 8월 16일 수요 예배 후엔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박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으로 주 안에서 비전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찜통 같은 무더위에도 건강을 허락하시어 성스러운 주의 날 몸된 교회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1, 2차 하계 영적 무장성의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 청년부와 행복한 예배 소망관의 여름 캠프에도 동행하시고 임재하시어 2017년 하늘비전 교회의 모든 수련회 과정이 복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함 속에 2017년 하반기를 감사가 넘쳐나는 기쁨 속에 보내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늘비전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영의 영식을 공급받아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삶으로 가꾸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호전적인 북한의 연속되는 핵미사일 도발로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는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게 세대 간, 지역 간, 계층별, 이념 등의 가치관 차이로 남남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갈수록 거세져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자국 중심의 정책에 따라 나라 안팎으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고질적인 남남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온 국민이 골고루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북한 땅 곳곳에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어 남북이 공존하여 다시는 6.25 전쟁 같은 피 흘림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자유로운 남한 체제로 통일이 되게 하시어 택한 백성은 변함없이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주시는 하나님, 하늘비전 교회를 50년 이상 꿋꿋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1,000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7군데의 지성소 건립과 성도 1만 명 이상의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토록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부흥의 사명으로 60여 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원로 목사님과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의 두루마기를 감싸안으시오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확장을 위하여 계획하고 구상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 오래도록 쓰임 받으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경찬팀의 찬양을 통하여 이미도 우리의 마음문과 하늘문을 열어주셔 감사합니다. 장로 찬양자가 마음 바쳐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흠행하시옵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함 속에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주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스데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에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다가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앉아 계셔서 오케스트라 앞으로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예, 아멘. 누군지 벌써 알고 본인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세요.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해답이고 또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막 요동친다고 그러고 전쟁 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어디에서 뭐 데모난다고 그러고, 어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국 경제가 어렵고 별 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다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면 솟아날 길이 있는 겁니다. 솟아날 길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도요, 살 사람은 다 살아요. 다니엘이 살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고, 그리고 에스겔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사람들은 살고 도리어 자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요동치고 막 그런다고 거기서 마음이 막 초조할 것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는 당분간은 전쟁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글쎄, 아직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은 전쟁이 없을 거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분간 전쟁이 없대요. 예, 당분간 전쟁이 없대요. 전쟁이 일어나려면 서로 복잡하고요. 어느 나라든지 힘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전쟁하는 것보다 사실 경제 잘하는 게 더 훨씬 낫고, 그리고 안 싸우려고 지금 서로 머리 싸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염장질하는 김정은이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게,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우습게 여겨요. 중국 하면 딱 한자로 떼놈, 일본 그러면 딱 한자로 외놈, 그래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나라는. 근데 전 세계에서 소말리아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배 밖으로 간이 나왔어요. 미국한테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러고. 이런 나라는 이라크도 그렇게 못했어요. 리비아도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세계에 한국이란 나라는 이게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한국은 이건 하나님만이 이게 다룰 수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지거나 민족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분단된 나라로 이렇게 가는 데는 독일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금방 합쳤지. 다 세계가 다 그러는데 끝까지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딱 버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 같아요. 이런 그 특별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악바리 같고 조금 안 좋은 표현을 하면 독종 같은 이 성품을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저 시베리아에 갖다 놔도, 남미에 갖다 놔도, 유럽에 갖다 놔도, 어디다 갖다 놔도 코리아는 확실히 코리안답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옆에 분들한테 우리는 특별한 것 같아요. 시작. 우리는 특별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쪽으로 특별하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나쁜 쪽으로 특별해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회하면서 섬기고 있을 때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골프 치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드리고 있는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거기는 금요일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금요일 날 이렇게 쉬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이제 주일로 지키고, 일요일인 주일은 수요 예배 같이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노는 날이라고는 그날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직장 갔다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골프를 막 치러 가세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 것 자체가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골프를 치러 가시려니까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자꾸 시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면 부킹한 시간이 있는데 늦어지니까 자꾸 시계 보고, 어떤 분은 시계 보다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임맘대학교에, 그 리야드 임맘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산실에서 일하시는 박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는 못 들었는데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골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딱 설교가 끝나자마자 나가서 바로 국수나 뭔가를 드시면서 드디어 이제 2부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2부 은혜의 시간을. 그러고 나서 그분이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가셨는지 애도 있었고 부인 되시는 집사님도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골프공이 이게요, 조그마지만 맞으면 아프거든요. 맞아 보셨나요? 그 맞으면 아파요. 근데 이분이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치다가 그분이 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친 게 옆에서 팍 날라와 가지고 이 박 집사님 머리를 쳤어요. 그래갖고 그 즉시 거기서 정신을 잃고 팍 쓰러졌어요. 피를 막 쏟으면서. 근데 그 애가, 그 집에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우리 아빠 죽었네, 우리 아빠 죽었네 막 그러는데 쓰러져가지고, 그래갖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셨어요. 온 가족이 그냥 골프장에서 갑자기 초상집 같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소식을 목사에게 알리지 마라. 이 소식을 절대 목사에게 알리지 마라. 그런데 그 소리까지 들려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집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러게요.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는 너무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받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잘할 때는 잘한다 그러고 못할 때는 뒤통수 한 대씩 딱 때리고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양반이 거기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피곤해졌는지 미국으로 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저 목사님 사우디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시겠다고 그래서 집사님 미국 가지 마시고 한 1년 더 계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미국 간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다 연락하고 뭐 어느 회사에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짐도 싸기로 하고 다 했대요. 그런데 다 준비돼서 이제 이쪽에 사표도 내고 이제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글쎄 미국에서 오지 않아도 좋겠다고 연락이 온 거였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는 왜 특별 관리를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특별 관리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특별 관리 받으세요. 근데 이 특별 관리를 받는 것이 잘할 때는 참 좋아요. 근데 못할 때는 참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면 그러면 얼마나 이 살아가는 게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아주 흥미가 진진해. 날마다 흥미가 진진해요. 그러니까 만나가 여러분에게 이런 흥미진진한 날마다의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도 또 어김없이 만나를 들고 떠나왔어요.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만나도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작. 만나도 안 하는 분들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2절 3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니 만나를 해야만 사람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피곤하게 산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를 택해도 이런 데를 택해가지고 정말 피곤하다 이러지만요. 특별관리 받게 돼 있어요. 특별관리 받으면 미용에도 좋고 생활에도 좋고 다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테반.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분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운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은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빌립 집사님과 비교할 때 훨씬 월등한 분이에요. 훨씬.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빌립을 통하여 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가 구원을 받고 했던 그런 일화들이 쭉 나오지만 그와 못지않게 초대교회 때 스데반은, 우리는 스데반 하면 집사라고 하지만 빌립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요. 오늘 여기 스데반도 7장 전체가 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러니까 이벤젤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 스데반은 굉장히 초대교회 때 너무 큰 기둥과 같은 일꾼이에요.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가
성령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근데 이런 분을 그냥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죽었어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앞길이 장창한 믿음의 귀한 일꾼이고 초대교회의 영적 자산인데 그가 죽었어요. 그것도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이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계기도 됐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아까운 인재가 돌에 맞아 죽어 넘어갈 때 거기에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IS들에게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고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그 노동자들이 리비아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IS들에게 또 납치되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참수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나 막 가슴이 아프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저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금방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면류관.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아들들인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걸 우리는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이 셌나 봐요. 찾아갔어요. 선생님, 예수님, 혹시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 아들들을 양 옆에다 좀 놔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세를 잡으면 내 아들들을 좀 귀하게 써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치맛바람 날리는 어머니 앞장세워서 가가지고 네, 마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지금요, 누가 크냐 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 앞장세워서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저것들이 하고 막 이를 갈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떠나시고 그 둘이 쓱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불평이 막 툴툴툴 난 거죠.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 옆에 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과연 누가 앉았을까 하는 신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데반이 귀한 인물인 거예요. 근데 왜 스데반의 그 인물이 귀한가 하면, 첫째, 그의 설교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설교의 내용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체 종교에서부터 기독교가 돋보이도록 딱 분리돼서 나가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같이 가다가 갈림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유대교가 간다면 이쪽으로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딱 가는, 이것이 없었다면, 스데반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 속에서 한 분파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세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예요. 첫째,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됐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지에 살고 있다. 더군다나 그 성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성막을 주시고 했던 그것을, 그 속에 법궤까지 있었던 것을 옮겨서 성전까지 지었으니 우리는 거룩하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3대 기둥이 있는데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거기가 성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것을 유대교의 3대 기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3대 기둥을 여지없이 팍 하고 부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리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죽이자 해갖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부활하셨다고요. 이걸 어떻게든지 막 가리려고 할 때 초대교회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반복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누구라고요? 스데반. 스데반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선민이라고,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봐라. 한 번이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만들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바로 너희고 바로 우리다.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다고 했던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느냐? 그리고 너희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자들이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7장이에요. 7장. 사도행전 7장 53절 51절서부터 53절이에요. 51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선민이고 너희가 성지에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다 이방인보다 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바로 이걸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에서부터 막 거품을 물면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한번 여러분 54절부터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뭘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렸을 때 이렇게 해요. 형제야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회개를 해서 3,000명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다고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그러고 나서 계속 보겠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를 쪽쪽쪽 줄을 치면 좋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앉아 계시질 않고 서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당신의 제자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계신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재판석에 있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벌써 스데반은요 영안이 열렸어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57절. 그렇게 스데반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한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로 6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 죄를 자기에게 핍박하는 사람, 자기를 막 그렇게 공격하고 고소한 사람들에게 돌리질 않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이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에서 크게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는데, 성경에 죽는다고 돼 있어요? 잔다고 돼 있어요? 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를 첫 번째 순교의 열매로 딱 두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 그의 그 죽음을 통하여 살았을 때 전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음을 준 거예요. 삼손이 죽을 때 많은 적군들을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데반이 죽는 마지막 순간의 그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죽으면 끝이야가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네, 죽으면 우리 주님이 마중 나오시네, 죽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안식하는 것이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음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뭐와 뭐가 분리된다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그 아이고가 뭐냐면 거기서 영어가 나온 것 같아요. 나는 간다. 나는 간. 아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참 특이한 게 죽었다, 돌아가셨다, 대졌다. 이 세 가지가 참 특이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길 바라지 대지는 것은 안 돼요. 뒤졌다는 건 뒤로 넘어졌다가 뒤졌다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 천국에 가셨다는 게 확신하면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그분이 어디 가신지 잘 모르겠다. 그때는 죽었다, 이렇게 해요. 죽었다. 근데 분명히 그는 지옥 갔을 것 같아. 그러면 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이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김일성이가 뒤졌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국가, 그래도 북한의 원수라고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김일성이 축대짐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죽거나 뒤지거나 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우리가 온 본향은 어디라고요? 저 천국, 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 실없는 소리 했다고 삐죽거리지 마세요. 졸려 하실 것 같아서 8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목사님, 아니 스데반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 죽고, 아니 저 한경진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다 죽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틀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기만 잘 죽대. 그래서 교회 가면 장례식 하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는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우리가 분리된 것을 성경은 멸망당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그 사람은 이미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야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벗겨지고, 또 이것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땅에다 묻어버리고, 혹은 화장을 하고 뭐 어떻게 수목장을 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 속에 변치 않는 영원한 영혼은 원래 왔던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질 않았으니까,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멘. 아멘. 이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원래 다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실상은 죽은 자들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님 그러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몇 곳을 좀 찾아볼 텐데 한번 여러분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보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9절까지 볼 거예요.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 이것을 살았다 그래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할 수 없냐면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살려버리는 것처럼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겠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이게 바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금요일 날도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잠깐만요. 이걸 없애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라고요? 그 위에 바로 나와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뭔가 봤더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 13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찾아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자꾸만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예수님이 뭐뭐 해줄 걸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응답 받을 걸 알고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믿습니다. 뭘 믿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돈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함께 있는 게. 이것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걸 믿으면 그러면 그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읽고 계시는 로마서의 4장에 이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쭉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문장으로만 딱 보면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거구나.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바랄 수 없는 사건인데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니까. 이 얘기예요. 계속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가 됐을 때 그걸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소망할 수 없는 것도 소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처럼 믿음이 흔들흔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서 저 정탐을 해라.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보냈어요. 안악자손 큰 거인족이 있어요. 높은 산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아주 이기기가 힘든 그런 훈련받은 정예 군대가 있어요. 아이고 야 힘들겠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거기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눈이 잘못돼서 눈에 뭐 다른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나?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건 네 밥이야, 저거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줬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좌가 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둘로 나눠져 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 멀리 계셔서 하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다 죽는데, 돌멩이가 막 날라와 깨지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잔다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자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의 보좌가 쫙 열리면서 스데반을 마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요 문제만 딱 해결이 되면 성경에서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똑같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때 그 믿음을 자꾸만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정보로, 뚝심으로, 확률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50%의 확률로 믿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5%의 확률만 있어도 믿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요. 그게 임마누엘이고요. 그게 우리가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붙은 자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지옥은 마귀가 가고 귀신이 가고 사탄이 가는 데니까. 사탄 마귀 갈 때 같이 그냥 거기에 엮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주님 가시는 곳인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천국이 우리에겐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안 계시다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빨리 예수님 모시라고, 영접하라고. 이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떠느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역시 나를 딱 다스린다고요. 그분은 쫄병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의 노예로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면 나를 확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다면 보나마나 그분은 예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더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사건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보시겠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배라?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밤새도록 잡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날 새서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릴게요. 아직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으로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배를 태우고 그 배에 타고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노도 저어주고 금을 내리라면 예 선생님, 그리고 그물도 내려줘요. 선생님이지만 말 잘 듣는 칭찬받는 학생이 되고 싶어서 여기까진 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예 선생님. 이렇게 예 선생님. 집에 한번 찾아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 선생님 오세요. 배에서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거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네 들어요. 배웠어요. 메모도 하고. 예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한 거. 가룟 유다는 평생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항상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시몬이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가? 그 다음에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래. 주여. 바뀌었어요. 아까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여 그래요. 아까는 시키는 거 잘했어요. 그러면서 칭찬받는 학생인 척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선생님으로, 예수님 선생님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착한 학생으로. 그런데 주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주여 할 때는 주여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주님 나를 차라리 떠나세요. 나는 회복불능이고요. 나 같은 거는 개선의 정도 없어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고백되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가 나와요. 주여.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자기 죄에 대하여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아직도 그에게는 선생님이에요. 아직도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가 순종할게요. 예, 말 잘 들을게요. 그런데 한 번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아무도 나 같은 죄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나 같은 거는 정말 구원받을 수도 없어, 나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죄인이야, 이걸 깨닫고 팍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여, 주님, 그때 주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순종을 하다가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물 내려서 잡아당겼더니 그물이 터져 나갈 것처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제서 그전까지는 선생님, 그전까지는 당신은 목수, 나는 어부, 당신은 들에서 일하는 사람, 나는 물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달라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팍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세요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성령이 내게 다가오시면 갑자기 혀가 막 탁 꺾이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돼요. 내가 평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혀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줄 아십니까? 혀는 눈이 없어요. 혀는 손도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밥을 먹으면서 국을 먹잖아요. 고깃국을. 그러면 참 특이하게 국물은 이쪽으로, 밥알은 이쪽으로, 고기는 여기로 해서 씹는데 남의 고기는 씹으면서 자기 고기는 안 씹어요. 이게요, 눈도 없는 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이,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해도 혀가 탁탁탁 움직이면서 말도 다 하는데 이 혀가 글쎄요,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이 혀가 락 칼라소카 이렇게 지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게 뭐야?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내가 이거 뭐야 이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주여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여가 안 나와요. 도마는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는 기적 다 봤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 가르침 다 들었어요. 그래도 주여가 안 돼요. 내 손으로 못자국 난데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에다 내가 한번 손 넣어봐야만 믿어. 안 믿어야 내가 어떻게 믿냐? 죽는 거 내가 봤는데. 아유, 우리 선생님 돌아가실 때 너무 비참했어.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8일 지나서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났어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난데 만져봐라. 그리고 그 손으로 이 옆구리를 한번 눌러봐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이걸 만져보면서 아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충격이 온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라면 이 충격을 통하여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바뀌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하나가 안 돼요. 무슨 얘기하면 말은 잘 듣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주여가 되면 잡은 물고기도 그 그물도 그 배도 다 버려요. 그거 다 소용없어.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멩이가 날아갈 걸 알면서도 그들 앞에 서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이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선생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그물보다, 그 잡은 고기보다, 배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십니까? 근데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어요. 주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나이까? 그랬더니 십계명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하늘비전 교회 다니면서 그거 다 배운 대로 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게 많았어. 그게 안 돼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아마도.
반복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얘기를 반복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곳에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순교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순교 서약서를 전원에게 쓰게 했어요. 그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순교 서약서를 썼어요. 아마 여기서 순교 서약서 쓰자 그러면 미쳤어 목사가. 순교 서약서를 썼는데 딱 한 분만 안 쓰시고 다 쓰셨어요, 전원이. 저는 그런 목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순교 서약서를 썼어요. 그걸 다 모아놨어요. 너무 귀해요. 근데 막상 예배당 건물을 종교 경찰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종교 경찰이 와가지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 자동차 번호를 적기 시작하고,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로 나가서 거기다 카펫을 깔고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되는 위급 상황이 찾아오니까 순교 서약서 썼던 사람들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부는 바람에 겨처럼 날아가더라고요. 누구만 남아있는가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만 남아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직장도, 집도, 나의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함도 예수님만 못한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 나서요. 새벽 기도만 120명, 130명씩 나오던 분들이 그 핍박이 오니까 예배 출석이 60명, 30명으로 팍 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곡 되기를 원해요. 알곡 되기를. 밀가부터 마귀가 막 키질할 때 알곡은 모아져요. 우리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몰라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통하여 핍박이 왔었어요. 목사들 중에 대부분이 가짜였어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진짜 몇 사람들이 순교하고 핍박당한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남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늘비전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황금같이, 정말 금쌀하기 같이 귀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목사가 정말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런 목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나가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썩어요. 오직 썩지 않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시간을 바로 갖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특별히 백합 찬양대에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얼굴이 굳어져서 순교하는 심정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밝게 나오세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 너무 크시고 주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입을 가지고도 다 측량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주께 올려드립니다. 평생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
물질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백합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복을 내려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신 채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꽤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환질고 재난 환란이 싹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통곡의 벽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험한 것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문제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도 몰아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시켜 버리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늘의 모든 권세 그걸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병자들이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중환자실에 있어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완전히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난치병 불치병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거나 재판이나 법률적인 문제나 세금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주님 그 어려운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이루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속에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나는 예수의 것이 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의 것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에게는 분깃이 없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친근히 말하지 못할 것이며 악한 마귀가 나를 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니 악한 사단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너는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주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만나를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만나를 꼭 여러분들이 하셔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들었고 급하고 급해서
대낮에 물길로 왔던 수가성 여인 물항아리까지 내 통댕이 치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 수많은 사람에게 멸시 천대받는 차게 펄펄 뛰어 예수 보았다고 소리질러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처럼 예수 한 분만으로 펄펄 뛰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